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비유들은 예수님은 누구신가와 관련된 내용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마가복음이 기록되는 전개 과정에서 오늘 본문이 위치한 의미가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일은 무엇입니까?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것도 안식일에 사람들을 가르치는 중에 일어난 일이죠. 예수님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십니다. 그저 말씀만 가르치셨으면 된 일입니다. 율법학자의 입장에서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역행하십니다. 같은 날 열병이 든 시몬의 장모를 고쳐주십니다. 사람들은 해 저물기를 기다렸다가 예수님께 찾아가죠.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데려온다고 기록됩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피해서 움직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괴념하지 않으셨지만 사람들은 안식일을 의식했습니다. 마가복음은 시작부터 그렇게 기록됩니다. 안식일에 이루어진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함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치 출애굽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켰던 모세처럼 제2의 출애굽을 준비하십니다. 먼저는 귀신으로부터 사람을 해방시키시죠. 그 사람의 주인 행세를 하던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또한 병으로부터 사람을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것은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단번에 말씀으로 해결하십니다. 예수님은 단지 말씀으로만 평생 고치지 못했던 질병의 문제를 고쳐주십니다. 세 번째로 종교적인 전통으로부터 사람들을 구하십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러 다니는데 핵심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를 살피는 것입니다. 그러한 갈등이 처음에는 그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났다면 나중에는 헤롯당과의 연합까지 이어집니다. 바리새인들과 벌어졌던 갈등들을 연속적으로 기록하며 마가복음은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이해 못함입니다. 도저히 그들의 상식으로는 인정할 수 없는 예수님의 활동을 기록합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소중히 생각하며 온갖 규례들을 만들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것들을 깨뜨리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아무런 대답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모의를 헤롯당과 벌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모의를 안식일에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생명을 전하는 사역을 했지만 그들은 죽이는 계획을 안식일에 합니다. 결국 안식일을 진정으로 범하는 집단은 바리새인이었으며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규례들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그들 스스로 증명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사람들에게도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귀신의 힘을 빌려 능력을 행한다고 말하고 심지어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께 찾아와 제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확인하러 온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문보다는 나쁜 소문이 예수님의 가족들을 움직이게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로 가르치시는 내용의 맥락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많은 대중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병을 고침받는 자들도 그저 예수님을 병을 고쳐주시는 분으로만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중이었으므로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33절에 기록한 것처럼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하십니다.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21절에 등불 비유는 빛은 모든 것을 비추기 위해 사용됩니다. 아무것도 영원히 감추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이것은 감추어진 것으로 하나님만이 드러내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설명해 주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로 분명히 드러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시점에서는 분명히 감추어져 있죠. 하지만 예수님 안에 감추어진 비밀은 반드시 드러날 것입니다. 그것은 등경 위의 등불처럼 말이죠. 아무리 숨기고 감춘다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로마 군병이 밤새도록 지켰어도 소용이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밝히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누구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밝히 드러내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정체성 안에서 이 비유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듣는 자들의 반응을 요구하십니다. 단순히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의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도 참된 반응을 자동적으로 가져오진 않습니다. 이에 합당한 반응을 요구하시죠. 그들은 예수님의 그 요구에 반응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겨자씨와 같이 작다고 하십니다. 씨를 땅에 뿌려도 그 씨가 자라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씨는 스스로 열매를 맺어 수확할 때가 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스스로라는 단어는 농부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을 상기시켜 줍니다. 농부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는 이유는 농작물이 성장하고 수확되는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기 때문이죠. 인간의 도움이 없이도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고 자라나는 힘이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죠. 예수님께서는 자연의 질서를 설명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연 질서를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되어지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실상 이 하나님 나라의 끝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분명히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어려운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마침내 이루신 놀라운 부활 승리 뒤에야 비로소 그들 안에 깨달음이 확실해진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당하셨을 때에도 지금 제자들도 모두 뿔뿔이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비록 보이지 않지만 새가 그늘에 깃들일 만큼 하나님 나라를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진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밝히 드러납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는가? 제자들은 분명히 목도하게 되죠.
이것이 사람들에게는 비유의 말씀으로 또 제자들에게는 직접적인 설명의 방식으로 분명한 차이를 두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비는 예수님을 통해 밝히 드러납니다.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은 그 숨겨진 신비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그 실체를 만나지 못했기에 그 비밀에 대하여 궁금해할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 온전한 비밀의 실체는 예수님께 도달해야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목적지의 방향을 향해 제자들은 발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시는 과정을 통해 제자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가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로 세워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겨자씨와 같은 복음의 역사가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복음의 사역이 겨자씨와 같지만 어쩌면 그러한 보이지 않는 역사가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고 또 우리를 마침내 예수님의 사역을 증언하는 증인들로 세워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등경 위에 등불은 반드시 밝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역사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은혜를 기대하며 주님을 등불로 삼아 어둠의 시대를 밝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씩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이해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그 비밀의 말씀을 드러내신 줄 믿습니다. 등경 위에 등불이 반드시 비추어지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길 소원합니다.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비유의 말씀을 주시며 그 이해를 도우셨던 것처럼 또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로 그의 나라가 드러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사랑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인 노력으로 서두르지 않으며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맡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